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간절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태어나고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서 매일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의 심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되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바로 이 파라오에게 발탁되어 애굽의 제2인자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파라오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죠. 38절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지금 태양신, 라라고 불리는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 요셉의 하나님이 애굽의 어떠한 신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진짜 신이라고 인정하는 발언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 보면 그의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바로는 요셉에게 애굽의 이름을 주죠. 그 이름 사브낫 바네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 라는 뜻입니다.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바로가 보았다라는 거죠. 이름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온이라고 불리는 도시, 다시 말해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핵심 도시였어요. 거기에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줍니다. 지금은 헬리오폴리스라고 불리는 곳인데 태양신 라의 그 숭배를 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사장이었으니까 바로 태양신의 완전히 직속 제사장이었던 거죠. 애굽에서 파라오 다음에
직위가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요셉에게는 굉장한 정치적인 배경과 종교적인 배경이 생기게 된 겁니다. 사실 파라오가 일개 히브리 노예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처분을 내린 거죠. 42절에 이런 말까지 하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인장 반지를 빼어 주었다라는 게 뭡니까? 바로 그 가문의 대를 잇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나의 양자라고. 이런 일을 맞이하게 되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수고와 수모와 모욕이 다 보상되는 순간이 된 거죠. 보디발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기적과 같은 역전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면서도 죽을 수 있는 신앙의 발언을 그대로 한 거죠.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을 당당히 선포할 때 분명히 이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파라오에게는 신성모독의 발언인 거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총리 대신이자 애굽의 파라오의 이 양자와 같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두 다. 요셉이 사실 돌이켜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죠.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 삶에서 드디어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러한 역전의 모습을 성경에서도 은연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1장 14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1장 14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나아가니.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을 파라오가 구덩이에서 끌어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낸 사람은 파라오고 거꾸로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 안에다가 던져놓죠. 37장 20절.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 파라오는 요셉을 구덩이에서 빼내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요셉의 모든 고난이 바로 이 시점에서 바로가 요셉을 양자로 삼는 그 순간에서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 상황에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바로 이 상황을 대변해서 이야기해요. 다 끝났다고. 41장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기서 아들의 이름에서 요셉의 마음이 묻어나는 거죠. 이제 과거는 끝났다. 완전히 역전됐다. 형들은 나를 구덩이에 넣었지만 바로는 나를 구덩이에서 빼내어 주었고 이제 난 새로운 사람이 됐다. 역전되었다. 그리고 52절에는 둘째 이름도 이렇게 나오죠.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 어떠라. 이제 애굽에서 애굽 사람으로 다시 새 정체성으로 내가 번성하면서 살겠다. 그게 요셉의 마음이고 그게 이제 아들들의 이름에서 드러난 거죠.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라고 믿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시키셨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난 이제 과거를 다 잊고 새로운 인생을 이 애굽에서 살아가겠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지가 않죠. 사실은 우리가 많이 보는 드라마에서 보면 역경을 이기고 주인공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형제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은 이제 사실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자녀에게 요셉과 같은 복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높은 곳에 세우시는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사실 요셉이 이렇게 총리 대신까지 되었다라는 대목까지만 보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로 총리 대신을 이 요셉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죠. 바로 야곱의 일가를 애굽으로 오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큰 역사의 시작일 뿐이에요. 고작. 그래서 사실은 이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 이것이 창세기의 절정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총리 대신이 되었더라. 이것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의 절정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근데 요셉은 나는 이제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게 하셨다. 난 여기서 번성할 것이다. 마치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요셉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갑자기 어느 날 자신의 형제들이 자기 눈앞에 나타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형들이 오게 되고 또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노예로 남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급변하게 되며 형제들이 화해를 하게 되고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이야기는 요셉이 생각하는 수준과 다릅니다. 난 애굽에서 이제 과거를 잊고 잘 먹고 잘 살겠다. 나의 고생의 눈물 하나님이 닦아주셨다가 아니라 더 큰 출애굽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수준과는 다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모두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지만 파라오는 마음을 바꿔서 이들을 추격합니다. 진퇴양난이 되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전차 부대. 괜히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게 한다고 모세에게 따졌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죠. 정말 생각지도 않게 홍해가 갈리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또 거기서 이어져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큰 계획을 알 수가 없죠.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된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설사 우리가 이제 절망이라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돼서야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은 바로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자기 인생의 말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신 큰 계획의 일환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쓰임받을 때 때로는 우리는 그 그림을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때로는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과 큰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 노숙자 사역을 크게 하시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정말 가냘픈 몸에 연약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 여자분에게 누군가 물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그럴 때 그 여성분이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방식은 마치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커다란 등대의 불빛이 어떤 목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저 제 발의 앞만을 비추는 조그만 등불과 같은 불빛만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는 그 작은 불빛을 매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왔더니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긴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써내려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내일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오늘 절망하고 오늘 이야기가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계시다고, 나의 인생을 또 나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게 매일매일 필요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루하루 순종해 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곳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걷는 일이었습니다. 걸으면 결국 가나안에 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일 일도 알지 못한 우리가 어떻다 저떻다 내 시나리오와 내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분노하고 좌절하고 기뻐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